우리 오늘은 지난주 요절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외우면서 시작해보면 좋겠는데요. 외우지 못하셨더라도 지난 암송 말씀 8장 11절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 주시고,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손 거하시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구절이 되게 길고 표현이 복잡한데요. 지금 계획한 대로 말씀을 준비한다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외울 예정입니다. 그만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중요한 말씀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순절에는 3주간에 걸쳐서 구원이 뭘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영생은 무엇이고 우리 구원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까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한번 해본다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가장 뒷부분입니다. 로마서는 8장에서만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큰 틀에서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8장의 유명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습은 확신에 가득 찬 외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오늘 바울과 같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통해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확신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 우리 31절 말씀, 본문의 첫 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의 첫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의심을 하거나 현실과 다른 말에 대해 표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성경 언어만의 특별한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3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만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게 확실한데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게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냐? 라는 말을 하는 게 오늘 31절의 말입니다. 애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애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에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유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인생의 초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정서적 유대가 강하게 잘 형성되어야 한대요. 특별히 주 양육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유아는 특별히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에게 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이후의 발달 과업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유아교육 전문가이신 김은영 집사님 앞에서 주름 잡듯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틀리진 않았을까요? 네, 틀리진 않았대요. 네,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라는 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참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애착이 잘 형성되려면요, 부모가 아주 안정적인 사랑을 주어야 한대요.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유대감을 주는 게 참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애착이, 사람은 사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 잘 몰라서 때로는 그 부모에게도 흠이 있어서 나도 부족해서 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게 되면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게 되는데, 그래서 애착이 제대로 안 된 유형을 뭐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건인데 그게 나중에 커서도 내가 남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래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특별히 또 나중에 이성을 만나서 그 이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지, 그렇게 여러 가지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애착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려 볼까요? 애착이 잘 형성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생긴대요. 아,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주는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있어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대요. 그 안정감을 느껴야 유아가 이제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른 세상을 탐색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반대로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함이 생기는 거랍니다. 누가 내 편이 돼줄 수 있을까? 근데 이 불안감이 유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된대요. 물론 이걸 나중에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게 크게 영향을 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내 편이 누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 편이 안 돼주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줄까? 그래서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묻는 겁니다. 너 내 편 맞아?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하는 식으로 자꾸 편을 나누고 내 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된대요. 나도 모르게 그 어린 시절의 애착이 불안감을 만들고 내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까지 만드는 것,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이 애착의 문제랍니다. 틀리진 않았을까요? 네, 맞대요. 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이 말씀이요, 저는 영적인 애착의 문제 같이 오늘 들렸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시작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주 양육자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 그냥 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확신하는 것. 그렇게 온전히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모든 발달 과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다시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해낼 만큼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 영적인 애착인데 이 애착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이 언제 보일까요? 저는 인간적인 실패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더 죄송한 표현입니다.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실패의 사건 앞에서 그 실패의 슬픔과 낙심이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그 앞에서 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남들과는 다르게 더 잘해보겠노라고 노력해보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결국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저는 신앙의 실패 앞에서 또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실패합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작은 죄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그 작은 게 고쳐지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노력하고 결심해봐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갖습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달라지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마치 바울이 7장의 후반부에서 유명한 탄식을 내뱉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관하게 됩니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곤고해집니다. 신앙 때문에 스스로를 비관하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하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되려 비관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내용을, 확신의 이유를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때가 돼서야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아니요. 이미 먼저 사랑을 다 표현하시고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사할 길을 만들어 놓았노라고, 너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시고서, 죄송합니다.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시고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내 편이 되어주신 그분이, 이미 먼저 그 모든 사랑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분이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했다고 그 사랑을 거두시고 내 편이 안 되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주를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편에 서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이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처럼 쓰이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꽃길만 걷고 싶으시면 태백에서 온 아가씨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꽃집에서 온 아가씨가 계시거든요. 태백에 여러 꽃집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있는 꽃집이 드물다 보니까 어른들이 오셔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꽃길을 걷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어려움과 고민은 하나도 안 찾아오고 꽃길만 열리게 될까요? 아니라는 걸 잘 아실 줄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짜 죄송한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로는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을 만큼이라고도 표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믿는다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앞에서,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남들 쉬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했으며 남들이 쓰지 않는 돈을 써가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해보았지만 내 인생에 여전히 똑같이 어려움,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같아서, 안 믿는 사람도 가정이 평안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 지내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만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 게 신앙적일까요? 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 교회에서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크게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말하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 어려움 따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비록 너희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너를 향하고 계신다는 걸 알라고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합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라도 해보세요. 예물이라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진짜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놀랍게 체험했노라고 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감동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떨까요? 원치 않았던 고난,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감격하던 그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날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왜 나냐고, 나는 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지 않냐고 하며 비교해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노라 교만히 행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까지 드려볼까요? 어떤 일에 쉽게 감동하고 감격했던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앞에서 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전 이 모습이 대단히 애기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기 같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엄마가 날 사랑하긴 해, 엄마 나 안 사랑해, 나도 아빠 미워, 나도 엄마 미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하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 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녀봤다, 내가 이런 직분이다 하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 할까요? 정작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를 향하고 계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언제나 향하고 있노라고, 이 고난 따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호세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업가였다고 해요. 돈을 대단히 많이 벌었답니다. 그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지역의 교회에서 집사로 헌신했을 뿐 아니라
무디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무디라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전도대로 활동을 할 때 그 전도대에 후원을 하시는 분이셨대요.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섬길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었지만 또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저택, 별장을 짓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4살짜리 아들이 열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픔을 겨우 딛고 일어나려고 했던 1년 후에 이 사람에겐 또다시 생각지 못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저택이 있었던 곳이 시카고였다는데요. 시카고 지역에 대화재가 났대요. 대화재가 나면서 시카고 지역에 많은 집들이 불타는 와중에 이 사람의 집도 그 저택도 수많은 재산을 들였던 그 저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답니다. 아들을 잃는 그 슬픔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순간에 나의 재산이 날아가 버린 그 순간 이 사람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우리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으니까 좀 쉬었다 와야겠다 라고 하면서 쉬기 위한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45세의 스탠포드는 그때 4명의 딸과 아이를 데리고 유럽으로의 여행을 계획합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이 거기서 또 어떤 집회를 여는 그 집회가 있길래 거기 참여해서 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결정한 거예요. 그때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그날 갑자기 너무 급한 일이 생겼대요. 하는 사업과 관련한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나는 이 일만 처리하고 빨리 갈게 하고서 내 딸과 함께 아내를 먼저 보냈답니다. 그렇게 여객선을 먼저 보냈는데 아내와 딸을 태워보낸 그 여객선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직 떠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스탠포드는 겨우 87명만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립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유럽에 도착하게 된 아내가 이렇게 보낸 정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만 살아남았음 이라고 말이에요. 4명의 딸, 내 딸은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내가 기다리는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너무나 큰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을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4명의 딸 남은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보내게 된 이 사람은 원망이 차올랐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렇게 선교 활동까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하는 그 사람을 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슬픔과 원망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쏟아내던 그 사람이 그 배에서 바다 물결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 짓게 된 시가 이런 시입니다. 내 인생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바다처럼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은 내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 시가 우리가 어쩌면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던, 어쩌면 그냥 졸면서 그냥 입으로만 따라 불렀을지도 모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슬픔과 원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설령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오더라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 오늘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상황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따위가 예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았는데요. 이 놀라운 사랑의 확신은 위대한 선포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확신 가운데 바울이 하는 선포의 말씀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러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내가 내 맘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절대 안 버리셔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말이 모든 일 앞에 승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말씀이 그냥 보기에도 좋아서 어디 써붙여 놓기만 하고 읽어 놓기만 하면 그냥 무슨 부적처럼 무슨 주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거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확신과 승리의 선포는 이런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8장 1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 같이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한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확신을 통해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집사를 받은 사람,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본문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닌 사람은 이 말을 되뇌어 본다고 자기 이기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요, 내 의지를 선택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는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라 해서 확신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겨우 어려움 따위에 끊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너무나 분명해라고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생기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어야지가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이전에 그러지 못했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언제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시리와 이제는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넘어짐과 실패 앞에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나를 계속 얽매는 실패의 문제입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 하듯 그냥 계십니까? 가정의 환경이, 나의 오늘의 상황이,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는 내 미래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